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의 키워드는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남한산성? 아니면 만리장성? 성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벽은 도시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방해 세력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됩니다. 그 내용이 6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놀랐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의 말씀이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라면 8장에서 13장의 말씀은 영적인 성벽을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8장에서 13장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8장에서 11장까지는 말씀 회복 운동이 담겨 있고요. 12장엔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13장에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날짜입니다. 모든 날짜가 유대 달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이해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8장 9장에 나오는 날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유대 달력으로 6월 25일 완공됩니다. 그리고 5일 뒤 7월 1일에는 수문 광장에 온 이스라엘이 집회로 모입니다. 7월 15일에서 22일까지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고 24일에는 온 이스라엘이 금식 집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아직도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사람들이 수문 광장이라는 데 모이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문 광장에 모여서 그 당시에 영적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에스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새벽에서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정도 모세 오경을 낭독해 주기 시작합니다. 6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하고 있는 에스라도 참 힘들었겠지만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열정도 대단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히브리어로 지금 이제 읽혀지고 있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6시간 동안 알아듣지도 못하며 통역을 통해 듣고 있는데도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며 통곡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요.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있는 에스라의 그런 마음의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가 터져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에스라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그때 사람들에게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날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이 바로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은 즉각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초막을 만들고 거기 7일간 머물면서 매일 수문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7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하루를 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금식 집회로 모입니다. 6시간 동안 말씀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 6시간은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집회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그 당시 지도자 84명이 모여서요, 언약문, 하나님 앞에 언약문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임봉하고 헌신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계약서를 쓰고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3가지를 맹세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첫 소산과 11조를 드린다는 맹세입니다. 먼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는 이스라엘의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안식년에 땅을 놀리고 그리고 빚을 다 탕감해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첫 열매와 11조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기 9절에 잘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첫 열매와 11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열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드리고 맹세한 후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땅에 정착합니다.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이렇게 나눠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서 8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12장은 느헤미야서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벽이 완공되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위대한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의 첫 번째 부분에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 자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예루살렘 성을 올려드리는 봉헌 예배가 나옵니다. 12장의 마지막 부분은 첫 열매와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예배를 향한 헌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만 본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가 12장에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서는 12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섬긴 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간 사이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쏟았던 모든 헌신과 수고는 물거품이 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는 동안에 3가지 사건이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도비야 사건이고, 두 번째가 안식일 사건이고, 세 번째가 이방 결혼 사건입니다. 이 3가지 사건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타락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도비야 사건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창고를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내어줍니다. 성전 창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은 누구입니까? 광야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성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더 나아가 성벽 건축할 때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의 실세입니다.
도비아는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많은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기보다 이 도비아에게 관심을 더 많이 두었습니다. 권력 실세였던 도비아를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될 상하비를 주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바치러 도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전은 엉망이 되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는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안식일에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돈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 자신의 소유를 더욱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던 이스라엘의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방 결혼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상승할 수 있다면, 더 잘 살 수 있다면 어떠한 타협도 이스라엘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가장 본이 되어야 될 제사장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헌신도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맹세한 세 가지가 완전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느헤미야 12장이 소망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느헤미야 13장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하지만 이 13장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영적 부패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돌아와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느헤미야 13장은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대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그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새롭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52일의 기적, 성벽이 재건되었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는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 느헤미야서 1장 10절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화면 밑에 코멘트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에 따라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